말씀 시워즈의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 29절을 공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오늘도 예레미야서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상은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입니다. 이들의 심판의 내용은 여타 다른 민족들의 내용과 환경만 다를 뿐이지 심판받는 이유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소위 우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생명력 없는 나무와 돌로 만든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떠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때의 신 개념은 지역신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각 곳곳마다 터줏대감 같은 신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이 여러 군데의 바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알들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지만 두려움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 인간들은 그런 물건들조차도 숭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이웃나라의 일본에는요, 각 동네마다 그 동네를 지키는 신들이 있고 그것을 형상화한 석상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침에 그곳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꽃을 얹어놓고 먹을 것을 놓아둬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일본에서는 꽃집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있고요. 때로는 편의점에서도 꽃을 팔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열방들의 모습이 참 이러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들은 실질적인 힘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실질적인 힘은 즉각적인 반응과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힘은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대를 해를 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유익한 위치에 서게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이 힘을 찾고 의지하곤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때와 맞지 않아서 종종 우리는 애간장을 태우곤 하죠. 그래서 인간은 종종 하나님을 제쳐두고 문제 앞에서 바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그 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열방들이 의지했던 힘들은 이렇습니다. 다메섹이 전성기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별명으로 불렸었냐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불려왔는데 이 즐거움과 쾌락을 제일로 두고 이 평안을 얻기 위해 잔인한 군사력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을 두고 아모스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하지만 이 철 타작기와 같은 힘은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또한 게달과 하솔 그 민족들은 유목 민족들이었는데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봉독한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목민족인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장막, 양떼, 그리고 낙타는 이들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제일 가는 필수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도 위기의 때에는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람은 활을 주 무기로 하고 있는 민족이었는데요. 활이 그들에게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35절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팔을 꺾을 것이요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제일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의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제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길가에 넘어지거나 내가 아파서 울게 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죠? 아무런 생각 없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모님을 찾게 되죠. 왜냐면 내 짧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슬플 때마다 엄마와 아빠가 도와줬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바로 엄마 아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무엇을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떠올리고 찾고 있습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문제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혹시 먼저 찾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돈이나 물질을 더 의지하고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꼭 위기의 때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싶은 그때에 그것들은 힘이 되지 않는 배신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앞두고 사랑과 돈과 어떤 물질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문제 앞에서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내가 제일 의지하고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찾는 모든 것들도 이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한 번이라도 먼저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필수품은 그 믿음인 줄 알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